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Let's pray. I am inviting everyone to bow down our head.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Our most gracious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we bring back the glory and honor to your name for who you are to us.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드립니다. Our Redeemer, our Savior, and our dearest friend.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으로 인하여 더 감사드립니다. Father, please forgive us for all of the trespasses that we have committed against Thee in thoughts, words, and in deeds.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So that, Father, our praises and our petitions are worthy before your throne. 그리하여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우리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거룩히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so much, dear Lord, for this wonderful Sabbath, for giving us the chance to physically and spiritually rest. 특별히 저희가 육체적으로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 뭔가 마음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ather, for the gift of families, gift of friends, and gift of life. 우리에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또 가족과 또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Father, in a special way, we would like to pray, Father, that may you possess us with your Holy Spirit. 특별히 주님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Especially, dear Lord, to our speaker, Muksanim Kim, let it be, Father, that through the Holy Spirit, he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share your message to us this evening.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오늘 저녁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to us who are listening, Father, help us to give our full attention listening to thy words. 주님 말씀을 저희가 온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ay you get rid of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distractions, Father. 저희의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나 모두 다 주님께 간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it be, dear Lord, that your message will serve as our guide to live a righteous life.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Help us, dear Lord, that we will always desire a life that you want us to live.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주관해 주시고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Help us to be humble and selfless, Father.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욕심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help us also, dear Lord, to help other souls to lead to you.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dear Lord, for everything, especially for forgiving all of our trespasses. 저희가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And this all we ask in the loving name of Jesus Christ, our Savior. Amen. 우리의 사랑스러운 또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바쁜 한 주간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사정으로 인해서 또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깊이 깨닫고 또 그리고 쉽게 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2주간의 공백을 마치고 다시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속에 담겨진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님의 그 기록된 말씀들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 연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9과 짐승의 표입니다. 네, 짐승의 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오른쪽이 좀 비어있지 않습니까? 네,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명설교가이신 우리 이승동 목사님을 모시고 예언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좀 비슷한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주제를. 네.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좀 되었지만 저희가 사실 1시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죠. 해서 오늘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환란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환란인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 용과 또 짐승, 바다 짐승과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로 불리던 이 세 삼중 연합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사단의 삼중 연합이라고 저희가 좀 칭해 보겠습니다. 이 사단의 삼중 연합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그냥 나와서 사이좋게 이렇게 인사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하는 일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이 삼중 세력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편과 전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종합해 보면은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환란은 바로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건대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단의 삼중 연합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성도를 공격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환란이 바로 요 사단의 삼중 세력이 만드는 전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절망적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그런 함정, 위험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런 위험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지 또한 알려주는 책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사단의 삼중연합 세력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처럼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매우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주제이겠죠.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요 짐승의 표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성경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4장, 바로 다음 장이죠. 14장에도 등장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의 표라는 이런 개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 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경배하다는 저희가 단어가 또 있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잠깐 빨간 박스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항상 짐승의 표가 경배하다는 그런 행위와 연관되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단어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또 짐승의 표가 또 등장한 것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보자들을 보니 쭉 이어서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번에는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의인에 대해서 말할 때 짐승의 표,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면서 똑같이 말하기를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경배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 외의 사람들, 중간지대가 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리스트가 업되지 못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짐승의 표 대신에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인. 마치 저희가 물건을 이제 찍을 때 Made in Korea처럼 이렇게 인장을 찍는 것처럼 Made from God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인이
몸에 지닌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쪽에 속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더라. 이름이 기록된 백성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세력이, 두 사이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쪽에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여기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표명되고 있는 이 부류처럼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있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또 다른 남은 무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은 이 표를 받는 것은 오른손과 이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오른손과 이마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기 나온 것처럼 오른손은 행동이나 어떤 노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고 짚고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의 그 나타남을,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마는 우리의 생각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나 믿음, 그 사람이 존재가 지니고 있는 그 사상을 상징으로 표현할 때 이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따르고 삶으로도 따르고 나타나고 그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믿게 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짐승의 사상과 짐승의 그 사상을 그가 받음으로써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그의 우상, 짐승의 쪽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삶은 모두 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데에 초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짐승의 표는 무엇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경배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너무 어려운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짐승의 표는 내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 이마이나 오른손에 이 인침을 받는, 표를 받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한글로 성경을 읽지만 애초에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졌습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1차 그 독자가 있었으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기록했을 때에 그 대상자, 독자가 누구였느냐, 수신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 그 1차 독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은 그릇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적인 배경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해석에 가까울 것입니다. 요 이마이나 이 오른손에 인침을 받는다는 요 말이 특별히 1차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인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 쉐마로도 유명한 이 성경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 여기죠. 너의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오른손과 이마가 등장하는 요 쉐마, 요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을 내용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명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으라는 짐승의 요구. 짐승이 너의 오른손이나 이마의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에 서라는 것.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짐승에 대한 순종으로 대체하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짐승의 표가 오른손과 이마에 받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오른손과 그 미간에 무엇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그 율법이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들이 붙이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을 무엇이라고 정리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큰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너희가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그 경배라는 것이 아니라 나 짐승에게 너희가 경배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인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거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가지고 사단적 삼위를 경배하는 자들, 두 그룹 중 하나에 속할 것이다.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세천 사이에 기별로 이루어진 그 복음의 편에 선 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사단의 삼중 연합에 속한 자들, 두 세력만이 마지막 때에는 존재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두 그룹 중 하나에 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십계명의 첫 네 계명, 십계명의 그 첫째부터 네 번째의 첫 네 계명은 최후의 위기의 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네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및 예배, 그러니까 경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따르면 최후의 위기의 때 하나님과의 관계 및 합당한 예배가 쟁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두 무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그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왜 이 네 계명에서, 왜 다른 계명이 아니라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 계명에 대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지를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계명이요? 그 십계명의 첫 네 계명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나와 외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삼중 세력은 이렇게 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분명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 나에게 경배를 하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짐승은 어떻게 말합니까? 짐승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두 번째 계명까지도 도전을 합니다. 세 번째도 그럴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은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담대함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넷째 계명까지 이어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임을 너희가 알게 하는 그 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표 대신에 어떤 표를 받게 합니까? 짐승은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자신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스테판 베치 교수가 주석한 것처럼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바다 짐승을 필두로 한 사단의 삼중 연합 세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첫째부터 넷째 계명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14장에도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합니다. 첫째 기별은 핵심 무엇입니까? 안식일 기별입니다. 안식일 기별.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둘째 기별은 무엇이에요? 이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짐승의 표가 이 셋째 기별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 너희가 이 표를 받지 말라는 이 짐승의 표가 특별히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 기별, 안식일 계명에 대한 모조품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기별은 안식일 기별이죠. 셋째 기별은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외쳐야 되는 그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 기별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최후의 위기에 그분의 계명들을 지킴에 안식일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현저한 표가 되는 것처럼 제7일 안식일과 대조적으로 거짓 안식일인 이 짐승의 표가 짐승에 대한 순종의 표가 될 것임을 가리키는 듯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천사의 기별처럼 안식일 그 기별을, 이 구원의 표를 우리가 세상에 외칠 때에 사단은 아주 교모하게 그와 매우 유사한 짐승의 표를 세상에 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현재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 혹은 일요일 준수가 그 자체로서 표가 아닐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마지막 때의 강제 시행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짐승의 표가 우리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언된, 기록된 그 정확한 때에 이 짐승의 표가 효력이 발동할 때에 마지막 때에는 강제 시행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어떤 세상이 될까? 영감이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진설을 문랑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재를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 읽으면 제가 참 놀랐어요. 여기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을 빼고 본다면은 법률과 질서를 문랑케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은 자신의 계획들을 계속하여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연합운동, 그리고 환경과 다른 이유들을 토대로 하여서 일주일에 하루만 쉬자. 그날이 언제이냐? 일요일이면 더 좋겠다. 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하에서 모두가 모든 종교가 하루를 쉴 때 성경상 안식일 제7일 토요일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사회 질서를 물랑케 하고 사회 도덕적 재질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상에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요 기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짐승의 표가 안식일 계명에 대한 모조품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경고한 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한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계명을 범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의 생기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신념을 잠시 모른 채 하고 접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고 마음속에서 외치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경배를 하고자 하는가? 영감의 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뒤에 나오는 요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예전부터 가르쳐고 왔던 그러한 견해도 존재하고 요즘에 또 나오는 견해들도 존재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재림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 연구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견해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이 받은 첫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66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깝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이 666은 무엇을 그럼 의미했을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666이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의 기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아주 기쁜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바로 다음 장 10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네, 금 666달란트를 솔로몬이 그 세금으로 그 금을 받고 무게를 달아보니 666달란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하나의 기록이 허투루 기록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11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처음에는 현명한 왕이자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로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말로로 끝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것일까? 열왕기상 9장, 10장, 11장 단 한 장을 간격을 두고 이런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말로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사이에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그의 세입금을 세어보니 666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666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주요 공격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공격이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가해진 것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바로 그때에, 몸과 마음이 지친 바로 그때에 사단은 동일하게 가장 강력한 공격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엎드려 나에게 경배만 한다면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너의 삶의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였다. 악의 연합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외칠 때에 올바른 경배의 대상을 외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포로로 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앞에서 또 한 번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습니다.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께 경배하지 않아도 제가 경배하는 올바른 대상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내가 그분의 능력만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설령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더라도 다른 더 좋은 길이 나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왕에게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 나는 누구를 찾고 내 삶에 정말 어려운 그때에 나의 삶의 성공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건강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구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기록된 이 말처럼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국 이래로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가는 방법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보면서 여러분, 이 666 짐승의 표와 이것을 읽으실 때, 공부하실 때 13장에서만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장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나타난 숫자는 짐승에서 666이지만 14장에서 등장한 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너희가 내가 가르치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길대로 따라온다면 안전지대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어렵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나의 삶을 점점 옮아여 오고 내 목줄을 점점 이렇게 조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름으로써 승리한 경험들을 가진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기록된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심으로써 우리가 14만 4천이 되어서 저 훗날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든 하늘색 교회 성도가 다 같이 모여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저 하늘 찬양대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잠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세상의 다른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연습들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서 저 마지막에 준비된 그 계곡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 환난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성도가 되어 남은 자손이 되어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을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